네, 저희가 지난주 나눈 그 말씀의 제목이 부활을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활 그러면은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사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단지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죽음과도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되죠. 또 뭐 죽음과도 같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관계가 깨짐으로 무너짐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이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되죠. 왜냐하면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죽음과도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중심으로 오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은 수넴 여인, 그리고 그 아들이 있고,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의 하인인 게하시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주 인물들은 이 세 명입니다.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죠. 근데 그냥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렵게 주신 그런 아들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죠. 아들이 죽었다.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입니다. 부모를 가진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상상하고 싶지 않죠. 물론 뭐 그걸 겪은 분들도 계시지만, 예. 이 죽음, 아들의 죽음 앞에 서 있는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자식이 묻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삶에 있어서 가장 처참한 죽음과도 같은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수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제 오늘 말씀을 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죽음과도 같은 상황을 이 여인은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고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6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엘리사가 이제 어딘가에 있는데 수넴 여인이 지금 다가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종 게하시를 보내면서 이렇게 물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평안하냐? 너는 어떠냐? 또 네 남편은 어떠냐? 네 아이는 평안하냐라고 물으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평안하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아이가 이미 죽은 상태고요. 그래서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평안하다라는 말이 대답이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예. 얼핏 보면 지금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녀는 지금 절대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평안하다라고 느낀다면은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아들이 죽었는데도 진짜 평안하다라고 느낀다면 그건 비정상이죠. 정말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이 그러면 이런 그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은 뭐 현실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가? 예, 지금 이 현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건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감정의 상태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현실을 직시하고 있고 또 이런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 처해서 정말 아마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엘리사에게 다가가고 있는 상황에서 평안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하는 거죠. 왜 이 여인은 평안하다고 고백했을까? 정상적인 사람이 왜 평안하다라고 고백했을까? 네, 이것은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봐야 합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지금 아들의 죽음이라는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믿음을 가지고 희망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평안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현실은 이렇지만 현실 너머에서 분명히 일하실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말씀에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억지 해석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할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쭉 보고 있으면은요,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쭉 한번 좀 보겠습니다. 20절에 19절에 보면은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되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갑자기 아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이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죽었다 이후에 보여주는 이 여인의 행동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행동하냐면 21절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다. 예, 지금 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 집에 지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들을 이 엘리사의 방에 들어가서 그 침대 위에다가 놓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도 막 슬퍼했다든지 뭐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고 그냥 바로 죽은지라 다음에 이 여인의 행동이 나오는데, 이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아주 뭔가 작정하고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그 다음에 닫고 나와서 뭘 하냐면 남편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뭘 청하냐면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지금 이 엘리사를 빨리 데리러 갔다가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에게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엘리사에게 간다라고 할 때는 초하루거나 또 안식일이거나 뭐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을 수는 있는데 지금 아이가 죽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 엘리사를 지금 찾으러 가려고 하고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 평안을 비나이다라는 말은 걱정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에게 평안을 빕니다. 당신의 평안을 빕니다. 지금 자기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하면서 쭉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죽은 상황에서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갔다는 거죠. 왜 엘리사를 이렇게 급하게 찾아갔을까? 그리고 지금 상황에 보면 엘리사를 찾아가기 위해서 모든 상황들을 다 만들어서 엘리사를 지금 찾아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이 답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 거죠. 이 아이가 죽은 상황에서 엘리사가 도와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나오지 않을 행동이 있죠. 지금 이 여인은 뭘 믿고 있냐면 엘리사가 오면 이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거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사가 아니고 엘리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분명히 이 아들에게 뭔가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지금 이 죽은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엘리사라는 것을, 아니 엘리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 여인 이 행동을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종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아이의 얼굴에 넣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30절에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30절에 이제 그의 믿음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지금 이 여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죠. 게하시만 보내지 말고 당신이 직접 가기를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엘리사가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두고 맹세합니다. 당신이 함께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함께 가면 살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수넴 여인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죽은 아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었을까요?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엘리사가 이 여인의 집에 머문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앞에 보면 엘리사가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꽤 잘 옆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을 겁니다. 게다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자신의 몸을 통해서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걸 믿는 거죠. 이 엘리사를 통해서, 또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히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근거에서 감정적으로는 정말 너무너무 슬프고 절망적이지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또 뭐 오래 하지 않으셨어도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죽음과도 같은 시간에 우리의 상황은, 마음은, 감정은 다 끝났다, 또 주변에서는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진짜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당신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그 죽음과도 같은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부활신앙이 뭐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냐? 죽으면 끝. 이건 일반적인 사람이고요. 죽음 앞에서도 끝이 아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죽음 같은 순간이 다가오면 야, 다 끝났다, 이게 아니고 다 끝났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지 않았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태도다 하는 거죠. 죽음의 순간에 현실 자체에 압도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부활 절기 기간을 보내면서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내 신앙은, 내 태도는 진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태도 맞는가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죽음과도 같은 그런 순간이 아니어도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매달리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기도함에도 잘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 앞에서 야, 이게 끝난 건가? 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맞닥뜨리며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신다 믿고 해결될 때까지, 중간에 좀 하다가 멈추면 안 돼요.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믿고 기도하면서 그 주님을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다시 끄집어내셔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대하는 엘리사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혀 있는지라.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가 분명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 앞에 선 엘리사예요. 이 죽음 앞에 선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죽음 앞에서 수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하는가? 33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서는 엘리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죽음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죽음 앞에서 물론 놀랐겠죠. 그런데 엘리사가 했던 최종적인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내용엔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기도 드렸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오직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기도드립니다.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요청드립니다. 눈앞에 있는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죽음 앞에 선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고 끝났다고 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부활신앙을 가진 이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행동을 보면은요 굉장히 상징적인데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 엘리사의 행동을 좀 보면은요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입을 아이의 입에 눈을 눈에 손을 손에 맞대고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뭐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체온과 생기를 뭐 전달하는 행위죠. 살과 살이 붙는다는 것은.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죽은 아이기 때문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해서 우리 체온을 넘겨줬다고 해서 뭐 다시 살아날 건 아니겠죠. 아마 그 정도 의미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단순한 기운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흘러가기를 아마 바라면서 이런 행동을 했을 겁니다. 반복해서 하는 행동을 보면 아마 이 과정 가운데 그가 어떤 마음으로 했을지가 충분히 느껴집니다.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치유를 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 치유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냥 갑자기 엘리사가 손을 딱 대자마자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면 또 다르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런 경험도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지금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 과정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불필요해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왜 이러지 하는 그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 자체가 어떠냐 보다 이 행동을 하면서 엘리사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좀 느껴집니다. 뭘까요? 지금 이 침대가 누구 침대냐면 자기 침대죠. 자기 침대에 이 여인이 죽은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은 아이의 엄마가 우리 침대에다가 아이들 탁 낳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책임지라는 거잖아요. 책임지라는 거. 그죠? 여기 지금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에게 아들을 뭘 줄까? 이렇게 뭐 자기에게 잘하니까 뭘 줄까 했을 때 아들을 주겠다. 아들 못 낳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준 거예요. 이 여인이 약간 원망 섞인 목소리로 왜 우리에게 아들을 주고 바로 데려갑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아이를 지금 죽은 아이를 침대에 놨다는 것은 당신이 책임지세요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 침대 위에 놨다는 거는 당신이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사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는 그런 자기 침대에 있는 죽은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고 또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여, 제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해결해 줄 거라고 지금 믿고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나를 믿고 있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을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돌봐주셔야 됩니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2번 만에 살아났거든요. 만약에 안 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3번, 4번, 제 생각에는 살아날 때까지 했을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이 자신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여인 때문에라도, 또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 행위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엘리사의 믿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엘리사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반드시 이 죽은 아이를 살릴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죠. 죽음의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의 손끝이 닿으면 끝이 아니고 다시 생명이 허락되고 회복될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엘리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죽은 것은 아니지만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나기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행동을 했다 하는 거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나도 마찬가지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죽으면 살아난다. 나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른 사람도, 내가 살면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 맞닥뜨렸을 때에, 또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또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다가가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자세고 태도다 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목회하면서 제가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이제 저를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그냥 아주 부분적이니까 저 목사는 도대체 뭐 하고 사나,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만나고 있고 대화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받고 있고 또 함께 나누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과도 같은 처지에 처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물론 저도 많이 경험했지만, 죽음과도 같은까지는 아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만납니다. 자세하게 저와 대화하지 않아도 저에게 그 정보들이 전달이 돼서 이분들을 놓고 기도하며 씨름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워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절망적인 상황, 제가 원하는 거는 진짜 뭔가 연결도 좀 시켜주고, 또 아니면 뭐 진짜 치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때그때 바로 마치 신유의 연사를 막 하고 싶고 죽은 자도 막 살리고 싶고, 그런데 제가 그런 능력이 없고 무기력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 앞에서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정말 막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는 이유는 이 부활신앙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저는 어떻게 해줄 수 없지만 이 말씀은 선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음 같은 상황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저를 목회하게 하고 또 목회를 그나마 잘할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심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부족한 저를 통해, 저의 기도를 통해, 저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해 전달되기를, 그래서 그 부활신앙으로 그 사람도 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자세인 거죠. 부활절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죽음 같은 현실에서
너는 어떻게 대하고 있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니?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그를 대하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며 다가가고 있는지도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우리에게 힘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사오니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며 행동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 죽음과도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그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서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이겨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